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믿음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 키가 아주 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거의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서서 모욕을 하였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골리앗의 조롱만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새는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의 모욕을 들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결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담대함은 평상시에 다져놓은 실력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는지 위급할 때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로부터 전투에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준 갑옷과 무기를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익숙하였던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 28절부터 33절은 큰형 엘리압의 질타와 사울의 만류, 34절부터 40절은 사울을 계속 설득하는 다윗,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였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에 대해 현상금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행동을 보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시기에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근거는 없으나 26절에서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듣고 보상금에 현혹이 되어 말했다든지 아니면 골리앗을 향하여 분을 품는 모습을 보며 말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엘리압은 다윗의 숨은 능력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알렸고 다윗은 사울을 만나서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소년, 쉬운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골리앗은 아주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양의 새끼를 구해냈는지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칠 때 용감하게 위협에서 이겨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위협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은 평상시 다윗을 겪으면서 연단된 것입니다. 양을 치며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하찮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힘들고 때로는 하찮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연단이고 훈련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며 다윗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공격에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골리앗과 마주친 현장에서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함께 하시며 오늘날 내가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와 환경에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군복을 입히고 군 장비로 무장시켰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다윗이 허리에 칼을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아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갑옷과 무기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습니다. 사실 양떼를 치면서 갑옷을 입지 않으니 입어보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보지만 어린 소년에게 사울의 갑옷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갑옷을 벗은 다음 다윗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물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림매는 가죽 또는 직조물을 직사각형 모양 또는 타원 모양으로 잘라서 그 양끝에 끈을 달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가죽이나 헝겊의 크기는 사람의 손보다 약간 작았으며 끈의 길이는 대략 팔의 길이만 했습니다. 물매의 쓰임새는 빠른 속도로 표적에다가 돌을 날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로 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평상시 다윗의 생각과 행동이 위급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한 것입니다. 들판에서 목동생활을 하며 물매로 짐승을 내쫓고 물리치는 기술이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석진 곳에서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자신의 믿음은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글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